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강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강권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 예배가 단순하게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어떤 것하고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나타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좀 어수선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장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해서 먹고 사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 가지고 가게를 차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하면 빚도 갚으면서 좀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빚을 내죠. 자기 돈만 100%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 하는데 장사가 돼야죠. 사람들이 와야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되는 가게만 되고 안 되는 가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가게가 도산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뉴스에는 잘 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특별히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산층이 든든해야 돼요. 우리가 도시에 나가보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파트들 보십시오. 그 다 중산층들이거든, 대부분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지만 돈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아파트를 한 채씩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이 나라의 경제의 허리예요, 허리. 허리가 부러져 버리면 나라가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해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방역 패스 때문에 또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죠. 요즘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확산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산이 잘 될수록 오미크론은 이미 꺾이는 겁니다. 치사율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데서도 지금 이제는 마스크를 다 벗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 벗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백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주가 백신을 하잖아요. 백신 패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봤자 안 나오니까. 백신 맞아도 병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고 이제는 방역 패스를 하지 않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라든지 스웨덴은 이미 처음부터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몸으로 코로나19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입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냥 감기 걸렸다가 낫는 것처럼 걸렸다가 낫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죽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도 끝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또 이 대선이 코앞에 나와 있잖아요. 한 달 뒤에 있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또 얼마나 이런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나와서 선거 활동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중에 좀 나은 사람을 투표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에이 모르겠다, 대충 살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럴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교회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도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가 막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형제의 연합이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고백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쉬운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모임인데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형제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형제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완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냐, 그걸 가지고 잣대를 재면요,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소굴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소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은 여러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늘 실수하고 부족함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함을 기대한다고요? 교회가 완전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해져 가는 거죠. 온전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100% 완전하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써야 돼요. 저절로 좋은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건강한 교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Together. 함께. 그래, 네 한번 잘해봐. 그래, 너 한번 잘해봐.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어느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아니에요. 장로님 혼자서 아닙니다. 권사님 혼자서 아니에요.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형제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혈육을 나누었어요. 같은 한 아버지 밑에서 형제들이 다 나왔어요. 12형제가 나와가지고 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한 형제라도 할지라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피를 나눈 한 형제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들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한 피를 나누는 한 형제에 태어나서도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기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한서가 막 따라서 한다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형제 공동체입니다. 형제 공동체인데 혈육 형제 공동체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공동체. 예수님의 피를 나눈 공동체요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혈육보다도 더 강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혈육보다도 더 끈끈하고 강한 그런 여러분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 사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한 거예요. 함께 3,000명, 5,000명, 7,000명 막 불어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소그룹으로 흩어져 가지고 대그룹으로 다 모여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또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하기를 되게 즐겨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대형마트 같아요. 마트 와가지고 자기 볼일만 보고 가는 거예요. 계산하고 가는 거 볼일만 보고. 그렇지 않아요. 마트 시장 보러 와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분 아닙니까? 하고 뭐 인사합니까?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만남이 없는 교인들, 사귐이 없는 교인들, 그건 여러분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오면 여러분 서로 즐거워야 되고 만남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기능을 한쪽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유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들어가네 잘 몰라. 난 당신과 나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세상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란 연합. 이 연합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합은 여러분 분리가 불가한 겁니다. 한 몸이 되어버린 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갖다가 떼내면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 분리시켜버리면 그 교회는 죽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어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은 필요 없어. 왜 한 몸인데 필요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없어도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굉장히 못숙하시죠? 그런 말 하려니까. 여러분들은 제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이고요. 또 옆에 있는 여러분과 앞뒤로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때로는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러시겠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는 없어서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인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항상 살아오면서 이뻤습니까? 예? 아내가 항상 좋았습니까? 때로는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말하기를 자신을 맏형이래요. 맏형. 우리의 맏형이라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예수님한테 형님 불러봤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신 주님을 갖다가 형님이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요, 형님인 거예요. 호적상으로 형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호적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보면 형제님, 자매님 하는 말을 써요. 요즘은 참 많이 안 써요. 예전에는 참 많이 썼거든요. 형제, 자매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형제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자식들이 잘못할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잘못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해 놓고 저 원수, 평생 원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누가 완벽하냐고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내가 때로는 실수해도 남편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가정이라고 하는 게 형성돼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여러분, 이런 용서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회복 불가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가정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신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이 용서가 없이는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너는 나한테 용서해 줘, 이게 아니라 나도 용서해 주고 서로 용서를 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형제끼리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호적을 파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일 해가지고 호적 안 팝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무슨 큰 잘못을 해도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호적을 파가지고 없애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럴 정도로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쳤다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기도의 방향,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예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모두가 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만 자꾸 하나님 관계 잘해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는 기도,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사탄의 영향권 아래 지배를 당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온 세계가 사실은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범죄나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 좋은 뉴스보다는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내가 살아가는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주기도문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기도의 제목을 설명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내가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걸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나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할 때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들고 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갚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두고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안 갚음으로 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건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왜? 불법이기 때문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용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예요. 핵심이 용서라고요. 주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만 붙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기만 붙들면 끝까지 용서해 주기로 주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돈 내기 사랑 그거 말고요, 주고받는 사랑 그거 말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해줄게. 이거는요 정말 못된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준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이걸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도 나는 해줘야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조를 받은 게 별로 없어도 부조 해줘야죠. 손해 보아야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지. 나는 손해 안 봐. 네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줘. 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풍토가요. 저는 깨지던 생각이에요. 도시교회도 똑같아요. 도시교회도. 장례식에 안 가, 사람들이. 왜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 그 사람이 안 왔대. 야, 나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 교회가 맞나 정말? 이 성도가 맞나? 여러분, 돈 내기 사랑, 그 사랑 아닙니다.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서로 돕고 사는 거 공공부조예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동체인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따라합시다. 사랑은 용서와 희생이다. 이걸로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기초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헐뜯는 거예요. 돌아서가서 욕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사탄적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뒤에서 욕할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좀 실수했다고 뒤에서 막 욕을 하고 헐뜯고 고발하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용서와 희생만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만이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을 건데 제가. 교회는 여러분 하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 주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건 지금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는데 기름을 조금만 부어가지고 머리에 다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붓는지 머리부터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굴로 흐르고 옷깃까지 다 흘러가지고 막 젖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론입니까? 예?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그런데 이 아론을 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하셨냐면, 아론이 예배를 섬기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러 모인 겁니까? 예배자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예배자로 모인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합, 하나됨이 없이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게 돼버려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여러분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악한 영이 장난치는 마음이에요. 더러운 영이 들락날락 하는 마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턱이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속에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말씀드려요. 현실을.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겠냐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은 여러분 내 자신이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속에는 여러분 못된 악이 가득해요. 이 악이 여러분 입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 분노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고 싶어서 그냥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너무나 길들여져 가지고 오랫동안 이 말로써 그냥 늘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데 훈련이 돼 가지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고쳐져. 절대 좋은 날이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날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이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당연하죠. 당연할 수밖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장난치고 온갖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오게 만들려면요, 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좋게 보려고 힘쓰셔야 돼요. 자꾸 좋게 말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선한 일은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은요, 죄는요,
알아서 그냥 튀어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죄의 나무와 같아가지고 그냥 내 안에서 창조가 되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하고 좋은 말, 좋은 생각은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를 깨물어야 돼요. 나쁜 말이 나오려면 옆구리를 뜯어야 돼. 자꾸 남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이 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을 고쳐야 돼요. 사랑의 말로, 격려하는 말로, 용서의 말로, 서로 믿어주는 말로 자꾸 고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쁘게 보여도 자꾸 좋게 표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도 없고, 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주님께서. 힘들어요. 좋은 일은 힘든 거예요. 원래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되면 이미 교회가 천국이 되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예수님 안 믿고 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하는 이걸 갖다가 습관화해야 돼요. 왜? 우리는 모두가 실수하기 때문에, 모두가 잘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해야 살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요. 용서만이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 잘했어.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확 충만히 임해 주셔요. 그 마음이 그래서 기뻐요. 그때부터 웃음이 나오고요. 얼굴이 확 펴지고요. 살 것 같아. 내가 왜 그러지?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됨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됨은 이 연합위에 영생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됨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3장 앞부분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헐몬산은 실제로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제가 그때도 한번 가보니까 산에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게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산에 눈이 쌓여 그대로 있어요. 한겨울이 아닌데도. 거긴 따뜻한 지방이잖아요. 예. 따뜻한 지방인데 산이 얼마나 높은지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눈이 있잖아요. 거기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기,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가 지나고 나면 1년 내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 그 눈이 녹아가지고요. 산맥을 타고 지하수로 흘러가지고 밑으로 흘러서 내려오고 또 위로는 그게 증발돼가지고 이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건조한 지방을 새벽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헐몬산에 있으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건조한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시온산들에 임한다는 거예요. 시온산들에. 왜 하필이면 시온산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헐몬산에 이슬이 마치 덮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정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자랄 때마다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오고 어려운 시기에도, 아무리 살기 힘든 시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헐몬산에 이슬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이 깨진 교회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진 가정 속에는요,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헐몬산에 있으리 그 건조한 땅을 덮어서 돼지를 푸르게 하고 양떼들을 먹고 마시는 물을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물론 건강하면 좋고 돈도 많으면 좋고 명예도 좋고 사업도 성공하면 좋고 다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지옥 가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것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라고. 기업은 유산이라, 유산.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다니까, 유산. 대기업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해 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